오늘도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넘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손이 일하시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울 장로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신 사명에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항상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사 주시는 말씀 잘 전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산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내오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피곤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구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환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 사람들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행위들로 지내왔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았음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조직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혼돈의 팬데믹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믿음으로 맡은 모든 직책들을 통하여 예수님 교회를 헌신하게 하시며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게 그리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교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위한 정책 당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선훈 담임 목사 입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명수를 부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듯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12월 첫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셀리더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실 소그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셀리더들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한번 중간에 좀 얘기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또 가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리더들을 통해서 셀원들의 최근에 혹시 주소가 변경되셨거나 연락처 변경되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12월 매 주일마다 오후에 이제 정책 당회가 있는데요. 2021년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당회 될 수 있도록 정책 당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각 이렇게 모임들을 잘 못 하고 있을 텐데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금년에 섬기시고 계신 김성애 안수 집사님께서 연임해 주셨습니다. 또 헌신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부회장으로 이병문 안수 집사님 선출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제 우려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실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교회 안이든 밖이든 뭐 어느 곳이든 팬데믹에서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안전에 더 유념하시고 또 혹시 건강이 조금 평소와 다르시거나 또 어떤 너무 복잡한 환경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상처를 주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도 상처를 준 이 마가를, 이 실패자 마가를 복음의 능력으로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중에 팀을 이탈함으로 바울에게 깊이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실패자를 이렇게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 상처를 딛고 마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사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면서 인내심이 약해서 바울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배신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지만 그 이후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마가를 보면 부러운데요. 참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바울의 옆에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서적들을 살펴보니까 베드로와도 아주 가까운 그런 인연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이자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으면서도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가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을 1차 독자로 적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다 아시는데 겸손으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로마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적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마가복음을 적었던 장소는 로마의 시내 안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유력한 시점은 AD 50년 중반에서 6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마가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도 자주 면회를 갔을 것이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서 그가 하는 설교와 모든 사역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가 AD 64년경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는데요. 여러분, 이 AD 64년 잊지 마십시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아픈 몇몇 시점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해 중에 하나가 AD 64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 세계사에서도 이 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AD 64년에 어떤 일이 났냐면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14개의 구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로 거의 다 탔습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정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화재였습니다. 사실 방화범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면 로마 정부도 황제도 그 자리가 위협받을 정도의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로마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로마에 있던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억울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교로 죽든 만약에 그때 살아서 로마에 생존하든 이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을 받는 로마의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 복음서를 적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내에 10개 구역이 타는 그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순교를 당하거나 살아있으면 벌레 취급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는 정말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그 복음, 온 영혼으로 겪은 그 복음을 잘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없이 바로 이 1절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인물을 소개하느냐 하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방금 전에 보니까 2절에 누구의 글에 적혀 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절은 이사야의 인용이지만 2절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인용입니다. 두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인용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우리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2로 할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듣다.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입니다.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복음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복음적 삶의 세 가지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가 복음적인 삶이냐? 소명을 분명히 알고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을 아는 삶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2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너무 많이 읽은 구절이라서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딱 이 본문을 다시 새롭게 대하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면 도대체 누가 듣냐? 사람이 많은 도시에 들어가서 광장에서 외쳐야지 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에도 큰 도시들이 있고 그 큰 도시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외쳐야지 뭔가 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도 드물고 사실은 야생동물도 출몰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세례 요한은 왜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저는 많은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상상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기반한 가장 타당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 그 소명, 사명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2절 3절의 두 선지자의 예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이 광야로 가서 이 소명을 감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 삶의 소명은 이거다 이러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한번 4절 5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시대로 얘기하자면 화려한 왕궁에 사는 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광야에 살아도, 들짐승이 있는 그 광야에 살아도, 사람의 인적이 드문 광야에 살아도 소명을 아는 인생은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새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궁궐이면 궁궐인 대로, 초막이면 초막인 대로, 광야면 광야인 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 세례 요한. 저는 참 이 마가복음을 열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서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청년이란 단어인데, 누가 청년인지를 제가 아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억 안 나셔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청년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청년이라고 청년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아는 자는 그 생물학적인 연령이 몇 세인가 관계없이 저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현장 예배도 드리시기 힘든 우리 신망의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몸이 노쇠했다고 노인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또 오늘 하루의 사명을 아시면 여러분은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나이에 관계없이 주신 소명을 아시고 소명을 따라 사시는 복음적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복음적인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을 분명히 알고 소명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함을 아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이 당시든 요즘이든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줬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행색이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 본문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인 그 청년이 저에게 딱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현대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데 메뚜기와 바위에서 나는 꿀과 석청만 먹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성경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당황했더니 그 옆에 그것을 듣고 있던 자매가 와 지혜롭게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한 마리만 먹은 게 아니겠지. 야, 그런데 막 어떤 형제는 계속 이렇게 막 핸드폰을 뭐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되게 어려운 말을 해요. 이건 조그만 그래서 하퍼가 아니라 로커스터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목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혹시 이것을 보면서 와, 요한 진짜 건강식을 했네, 낙타트롯 구하기 거의 힘든데 이러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건강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굳이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단순함을 아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복음적인 삶에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대가들도요, 제가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요. 보니까 대가들은 제 그 고향 선배 중에 세계 합창제 나가서 우승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음악적인 탁월성을 갖고 있는 그 선배, 제 성악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형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 항상 아침에 위통 벗고 거울 앞에서 30분 동안 그 4분의 1박자부터 이렇게 박자 젓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생 하고 있대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대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요, 그냥 기계처럼 성경을 펴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떡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딱 펴시면 내일부터 강 목사가 성경을 펴라 했지 하고 신문 위에 빨리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의 패턴이요, 놀라운 세례 요한의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면 아마 밤에 이제 잠을 못 이루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잠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시면요, 또 성경 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또 일하다가 막히시면 또 화장실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예전교회에서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신방하다가 우리 성도님의 그 심령의 은혜의 문이 안 열리면요, 제가 갑자기 화장실 나갑니다. 볼일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로는 이분의 심령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단순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가 오셔서 삶은 단조로운데 삶이 더 바쁘시고 더 복잡하신 분 계시면요, 단순한 삶으로 여러분 심플하게 삶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심플한 삶을 사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적 삶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소명을 알고 소명에 붙들리면 행복하다, 복음적이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3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요,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능력, 요한의 행복, 이것은요, 요한의 겸손에 있습니다. 요한의 겸손. 여러분, 요한을 보면요, 이 겸손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을 조근조근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막 자세가 구부러지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육신을 입은 자로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 나는 사라지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고 싶다, 그런 열망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을, 사실은 아마 제가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내 영어 이름은 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도 주님이 간혹 저에게 저 심장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 목사, 너는 너의 성취와 영광을 위해 목사가 되었니? 아니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목사가 되었니? 이런 질문을 종종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마 40이 다 된 나이에 신학교를 가면서 제 영광을 드러내고자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이 어려운 거는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30대 후반에 신학생이 되었는데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수박 자르듯이 그냥 딱 따게 먹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제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양파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또 양파 껍질을 하나 벗겨보면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있고요, 제가 진짜 울며 불며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한 껍질 아래에 또 욕심이 들어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압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불명예가 뭘까를 저는 압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가장 저의 불명예인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육적으로도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어떤 명성이 나고 어떤 영광을 누려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것, 그게 가장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불명예는 뭐냐면요,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교회가 좀 일어났다고 마치 그것이 저의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울 장로교회 이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무슨 찬양을 할까요? 기도하는데요, 일본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본에 관한 선교 역사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참 일본을 보면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카톨릭이 전파된 것을 생각해도 200년이 안 됐고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뭐 140년, 150년 정도가 기껏이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이 5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왜군이 쳐들어오면서 그 앞에 종군 신부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앞세우고 조선을 그 침범해온 나라예요.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요, 복음화율이 전 인구의 2%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98%의 그 똑똑한 일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 2%는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8명이 적그리스도적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기 쉽겠습니까? 제가 지금 부를 찬양,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2%도 안 되는 일본인들이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는 사실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꿈꾸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이 납니다. 제가 사실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요, 참 웃기는 찬양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쥐만 주님을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고백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쥐가 찬양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알고. 얼마나 자기 영혼이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이 자연을 향해서 너희들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저는 만약에 세례 요한이 2020년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세례 요한이 반드시 이 찬양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우리 또 믿음의 꿈을 꾸면서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이곳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는 것은요, 사실 코로나가 와서 삶이 단순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복음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동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아는 자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은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오직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알고 그 소명과 사명에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샘발을 따라가는, 샘발을 따라 수고하는 삶이 아니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복음에 집중하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삶은 되게 단조로워진 것 같은데 나는 더 바쁘고 더 초조하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시간 묵상 가운데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서울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이런저런 삶의 도전이 있고 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초조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음 앞에 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이 능력, 이 행복, 이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어려움으로, 암으로 투병하며 또 이런저런 삶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가를 쓰신 주님, 세례 요한을 쓰신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영혼과 그 육신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불꽃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정이 마르고 마르는 이때에도 흥금할 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흥금할 재정도 없으신 성도님에게는 흥금할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를 향한 소명을 바로 알고 단순한 삶의 능력을 알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